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듯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 시리즈 12번째로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사람이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의심과 믿음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고 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부활하신 첫째 날이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죽은 자의 영혼, 즉 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자 그들은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고 육체까지 부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크게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대해서 잊으신 적이 없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치 이렇게 숨을 후 하고 내쉬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비슷해요.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듯 말씀이신 예수님은 재창조자로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자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도 담대하고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제가 섬겼던 많은 제자들이 최근에는 강력한 핍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서 36년간 통치를 했죠. 그때 가장 많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나에게 연세가 많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도 이 중국 교회가 이처럼 하거든요. 강단에다가 중국 국기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 강단에 올라가서 국가 시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에도 36년간 지배했을 때에도 교회 뒤쪽에 신사를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먼저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신자분은 도대체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고민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감옥을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릎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고 시리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걸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 감옥에 가서 이렇게 이 감옥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가고자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원하게 응답이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주셔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좋은 약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무릎은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렇게 좋은 약을 써도 낫지 않던 무릎의 신경통이 다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신경통이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현재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 올리면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도마였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은 아람어로 다디모스라는 말인데 이 원래 뜻은 쌍둥이, 이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육체적 열정은 뛰어난 것에 비해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인지 밖에 나가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집안에 들어오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떠들썩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때 이 도마는 어찌 화가 났는지 뾰루퉁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는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였을까요? 이 의심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도마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12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기뻐했을 때에 매우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셨나? 왜 나만 빼고 찾아오셨나? 정말 살아서 부활하셔서 오시긴 하신 건가? 라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는 망각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7장, 20장에 3번 나옵니다.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마가복음은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각각 한 번씩 나와요. 요한복음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는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약속은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그러한 간증과 고백을 불신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개인적인 성향, 즉 경험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자신의 사고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마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못자국, 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 자국에는 손을 넣어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회의주의자의 모습이요, 합리적이고 경험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회의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 경험한 것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난 믿을 수 없어. 만약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난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을 내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눈앞에 한번 나타나 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믿겠다는 거죠. 영국에 약 10년 전에, 정확히로 따지면 2009년 1월 달입니다. 그때 영국 버스에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your life. 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광고에 대한 맞불 광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고를 내겠다고 모금을 했는데 원래는 5,500파운드 정도만 모금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한 8천만 원 정도 모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모금이 됐냐면 47,900파운드.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요. 처음에 약 한 800만 원 정도만 모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 7,5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9배 이상 모금이 돼가지고 원래는 버스에만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하철에도 광고하고 또 여러 역에도 광고를 하게 되었다. 근데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코미디 작가인 에리언 쉐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여자 작가인데 코미디언 작가인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버스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버스 광고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 쓰여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와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딱 한마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왜 저런 걸 광고하지? 거기에 인터넷 주소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인터넷 안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이 쓰여 있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신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작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런던 동물원에 사자가 풀렸으면 이것을 주의하라 광고를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와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건 믿을 수 있지만 이 기독교 광고는 이 기독교 이 말씀은 증명할 수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반대 광고를 내야겠다. 그래서 낸 것이 뭐냐? 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이처럼 우리 무신론의 광고는 재미있고 가볍고 심각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거들어준 사람이 바로 옥스퍼드 교수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였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그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5,500파운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이 엘리언 쉐린이란 사람의 일대기를 제가 또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일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 2010년도 1월 달에 있었는데 놀랍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4년 정도를 이 여자 작가가 심각한 정신 이상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편집증, 강박장애. 그래서 3년 동안 약물을 치료하고 단 한 줄 글을 쓰지 못했어요. 정신이 고장나가지고. 현재는 2016년도부터 현재는
코미디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광고를 냈는데 그 인생이 평탄치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꾸만 믿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그래,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의지해, 인간의 잘못된 주장을 자꾸 의지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죽은 죄는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즐기며 살아라. 예전에 나이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술 한잔 먹으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진짜 옛날 노래예요.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인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즐기며 살아는 거예요. 응? 요즘 욜로족이라는 게 바로 즐기며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간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 더 이상 지옥을 걱정하지 않고 죄를 마음껏 범하고 살아가도 된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걸 죄라고 만드는 그런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처럼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이죠. 죄가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나 판단을 믿지, 경험적인 사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판단은 그럼 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기초에서 그 합리적인 사고나 경험적인 사고를 고려하여 판단하러 가는 것이지, 믿음 없이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는 그들은 결국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참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놀랍게 이제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 한 지가 8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10명의 제자와 도마가 함께 있는데,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평강은 사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 영혼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평강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마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그랬죠. 나는 예수님 여기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된다라는 그가 믿음의 전제 조건을 걸었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육신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죽으신 분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졌는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졌는지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이 주석가들은 만지지 않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마는 순간적으로 깨닫고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자신 안에 의심과 불신의 어두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놀랍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는 비록 증거를 요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였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었던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타종교는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는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달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달나라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 달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죠. 일명 달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달 표면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명 창세기 돌이라는 돌을 가져왔어요. 이 지구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면서 이제 축하연을 벌고 그 다음에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한 거예요. 달에 갔다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자신을 높이고 칭송한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지금도 많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잘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얼마나 그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는 예수님 아시죠?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참된 신앙 고백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믿음에 관련돼서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첫째로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만이 믿는 사람이고, 둘째로는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셋째로는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믿음, 그 믿음이 보이는 표적이 없이도 믿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 이후로는 나타나신 경우가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는. 그런데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 요한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실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와 같이 의심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도 이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해져 오는 유전이에요. 유전.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사실이 아니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도마가 바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게 되면 전해져 오는 유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깊은 의심이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의심이 또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에 잠기면 힘이 딱 풀려가지고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대사도라고 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을 찾아가야지 해서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반갑게 맞아줬는데 베드로는 전도와 봉사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자기를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해 줄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틈을 얻어서 그와 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종일 앉아있다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너무 베드로가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한 분을 더 찾아가겠다 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답니다. 사도 바울도 반갑게 그를 맞아줬는데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 대표가 찾아오고 고린도 교회 대표가 찾아오고 갈라디아 지방 대표가 찾아오고 예배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를 또 만나서 이야기해줄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 베드로, 형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혼자 의심에 빠져서 이렇게 허송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주 앞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다시 주소서. 의심치 말고 믿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같이 하십니다. 주여 내 의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애국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제 동방을 향해서 먼저는 시리아를 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도마 교회가 지금도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도마 순교 기념관과 그 무덤이 인도 마드라스 근교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굳은 믿음과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불신과 의심의 그늘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의심과 불신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